파노라마 플러스 장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노래가 화제입니다. 우리 청룡영화상 시상식 영화인들 앞에서 우리 YG 엔터테인먼트 악뮤의 이찬혁이 한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파노라마와 장래의 희망입니다. KBS에서 하시는 거 보신 청년도 있을 텐데요.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스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이찬혁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2002년에 자신의 솔로 정규 앨범 1집 파노라마와 장래의 희망을 부릅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해서 다른 지금 신문 기사나 매스컴에서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찬혁의 파노라마와 장래의 희망의 가사 내용은요,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천국을 노래한 것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KBS 청룡영화제 이 시상식에 이찬혁이 공연한 걸 보고 비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런 노래라면 나도 성경을 읽고 싶다. 확실히 기독교는 다른 것 같다. 제가 설교 한 편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대중에 나와서 한 번에 가요를 부른 이 영향력 있는 이 댓글과 영상을 보면서 이 제목으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3부 예배자들 한번 눈을 잠깐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실로교 시작은 파노라마의 첫 가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에서 일어나 악몽을 꾼 것 같은데 첫 가사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 방금 눈을 감았다 떴는데 어떠셨어요? 이찬혁이 노래한 것처럼 악몽이셨습니까? 아니면 좋았나요? 아니면 2024년 1월에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2024년을 맞이하셨습니까? 취업을 꿈꾸던 청년들, 연애를 소망했던 청년과 저, 학업의 결실을 바랬던 분들, 그럼 모든 사람이 오늘 12월의 끝자락에 마지막 주일 예배인 지금 금성교회 3부 예배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파노라마 가사 중에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라는 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2024년을 이 시간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도 파노라마처럼 스쳐가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파노라마가 5분 중에 4분을 노래했다면 장래의 희망은 같은 곡이긴 한데 딱 2소절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퍼포먼스였는데요, 그건 바로 장례식장 들어가는 관짝에 이찬혁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천국을 예표한 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사 중에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자신의 장례식장을 미리 생각하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아는 친구들, 아는 얼굴이 다 모였네, 한 공간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찬혁은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며 노래를 썼을까요? 아직 젊은 청년의 이찬혁이.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파노라마의 가사 중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마치 시간과 싸우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가사 중에 또 한 소절인데요, 파노라마가 지나가는처럼 버킷리스트 다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중요한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라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2024년 끝나는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향해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왕,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요,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스티븐 코비 7가지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요, 시간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힘이요? 끝나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1월의 1일, 세 달의 첫 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 특별히 오늘은 맨 한 달의 마지막이 아니라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살죠. 여러분들의 2024년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시간과 죽음까지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설과 또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여정을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쓴 3장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임하시는 손 목사님 설교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간부까지 하신 거 다 아시죠? 자기가 밑에 꾸리던 후임, 그때 손 목사님이 아마 간부였으니까 과장이나 대리급들이었겠죠. 지금은 이제 기업의 간부가 돼서 손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몇 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데리고 있던 후임들이 흰머리가 빵 났고 주름이 빵 났듯이 너무 늙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엄청난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란 에서 이 아름답게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부모님한테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 열심히 해라. 맞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대꾸법으로 계속 3절부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할 때가 있고 취업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아기 낳을 때가 있고 때에 맞는 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섭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카이로스 이런 시간의 헬라어 용어 들어보셨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동생들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놀리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다른 데 들렸다가 갑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죽죠. 동생이 그러죠. 여동생, 주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거장 매튜 헨리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한 인생의 세 장면이 있는데요. 믿기지는 않으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제 직전인 바로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어려서부터 함께 사역한 담임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순종했을 때 스타렉스에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목사님이 좀 얼토당토하는 지시를 해서 제가 불순종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믿기지는 않겠지만 제 인생을 통틀어 금성교회 와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나필성 목사님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때 제게 정말 강력한 큰 은혜가 왔습니다. 두 가지는 다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는 나필성 목사님의 훈계를 통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현대 목회의 건징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목회자들도 이 평신도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뜻만 보고 목회할 수 없어서 올바른 말도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목회인데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 하나는요, 바로 용지 용인 캠퍼스 총신대에서 제가 전도서 강의를 들을 때 알 수 없는 은혜가 조그만한 강의실에 강력하게 임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몰랐는데, 오늘 조이엘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마지막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때 총신대 조그만 양지 캠퍼스에 임했는지,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모든 걸 경험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인생의 순리라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찬양을 통해 깨달으면서 제게 임했던 그 큰 은혜가 오늘 3부 예배자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때와 시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왜 시간이 됐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안 주시지? 또 어떤 청년처럼 졸업을 때로는 유예하면서 취업을 기다릴 수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기다림을 주시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까라며 때에 대해 시험이 들 수 있지만,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앉아있는 청년들, 3부 예배자들, 하나님의 때에 고정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찬혁이 부른 파노라마 가사처럼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에서 일어나 악몽을 꾼 것 같은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총신대에 있을 때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인찬 목사와 동기이지만, 제가 졸업은 여러분들이 또 아는 김윤영 전도사랑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인찬 전도사가 3학년일 때 김윤영 전도사가 1학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2년을 꾼 거죠. 그만큼 학교 안에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는데요. 그 힘든 생활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그 전도서 강의에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찬혁은 노래의 가사 중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했듯이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있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해 있었던 일들 제가
아까 초반에 눈을 감으라고 했던 거는요, 올해 있었던 일들을 한번 잠깐 눈을 감는 동안 생각해 보려고 했던 의미입니다. 제목처럼 파노라마처럼 잠시 스쳐 가십니까? 원대 형제, 지금은 눈 감는 시간 아닌데. 기뻤던 순간, 아팠던 순간, 혼란스러웠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전도자 코할렛은 선포합니다. 이 전도자도 전도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특별히 3절에서 8절의 대조적 표현들을 보십시오. 심을 때와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우리 아프게도 이번 주에 이유태 형제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 장례식장에서 청년들 조문하러 갔는데 웃으면 되겠습니까? 조효빈 청년 결혼식장 가서 슬픈 울음이 기쁜 울음이 아니라 슬픈 울음을 울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와 잃을 때, 이 대조는 우리 인생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마치 교향곡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인생 별거 아니다. 우리가 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웃을 때도 온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안 풀리는 청년들, 산부 예배자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때가 안 온 겁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이 왔듯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갔을 때 긴 시간이 걸렸지만 아들 이삭을 얻는 동안 다른 아들도 낳고 여러 가지 불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학자 우리 게알더스 보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경륜 속에서 모든 순간은 구속사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것 같은 이 시간들, 짧은 인생 짓불도 없는 게 스쳐가네라고 하는 이 가사처럼 이 순간들,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음 세심하게 작곡하신 교향곡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알면 우리의 시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경륜 안에서 각각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심습니다.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울어요. 취업에 실패 쓴 잔을 마십니다. 누군가는 또 찾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랭글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계를 늦게 보시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향한 불안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전도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둘째,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헤르만 바빙크는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라고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이 절박한 외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싶은 갈망.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더 살아야 한다고 절규해야 합니까? 왜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절박한 버킷리스트 완성 욕구는요, 어쩌면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힌 것에 대한 몸부림 아닐까요?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갈구합니다. 여행 많이 못 해본 청년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슴 떨릴 때 가라, 다리 떨릴 때 가면 못 간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인생의 지혜를 쌓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많은 경험을 갈구하는 청년들,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경험보다 영원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이 비신자들에게까지 마음을 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청룡영화상 이후로 화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간의 파노라마처럼, 이것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실존적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쥐뿔도 없는 삶, 자괴감 들죠. 스펙은 쌓였는데 왜 허전할까요? SNS는 화려하게 꾸몄는데 왜 공허할까요? 취업은 했는데 왜 막막할까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시간의 무게입니다. 청년들은 늘 시간에 쫓깁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은 청년의 시기를 아직 아침 3시인가요? 4시라고 표현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더 흔들려라, 본인이 전공을 다 버리고 또 다른 전공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 교수님을 멘토라고 칭할 정도로 또 많은 책들이 팔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많은 시간에 쫓겨갑니다. 스펙 쌓을 시간, 연애할 시간, 돈 벌 시간,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우리의 시간은 자꾸만 빠져나가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솔로몬 왕은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줍니다.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70인역 번역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쓴 또 성경이 있는데요, 야페라고 합니다. 적절한 때에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채우려고 애쓰는 이 버킷리스트, 우리가 붙잡으려고 안간히 힘쓰는 이 시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인도 한 우리 조은희 청년, 또 우리 미국에 또 선교 갔다 온 우리 이혜인 청년,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많이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보여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혜인 자매처럼 자신의 은사를 쓸 때도 있지만요, 또 조은희 청년처럼 은희의 워십을 쓸 때가 있지만, 때로는 급박하게 우리의 은사와는 다르게 선교지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축적해온 나만의 은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요, 도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측 불허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조한 이 은사 청년들이 한때 나가면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이 준비된 은사의 청년들보다 더 은혜롭게 쓰일 때가 많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쌓아온 전공과 스펙을 쓸 때도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부러 준비하려던 스펙과는 다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쌓아온 은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찬혁의 두 번째 노래, 파노라마보다 더 회자되고 있는 이 장래 희망, 요 오타가 아닙니다. 장례식의 그 장래 희망을 자기가 노래한 노래인데요. 보신 청년들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라고 하는데, YG의 새로운 GD라고 하는데, 우리 이찬혁의 장래 희망은 흥미로운 상상을 보여줘요. 자신의 장례식을 축제로 만들고 싶다는 역설적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이 독특한 상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죽음조차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닐까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전도자 코알렛 솔로몬 왕은 3장의 메시지와 만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쥐뿔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매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하고 계실까요? 전도자는 모든 것을 경험하며 젊었을 때 많은 권력과 많은 여자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또 한때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지막 또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는요, 마지막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회개하고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요즘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누려본 왕이 말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요, 단순히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년 형제들, 군대 가면 뺑이 친다 그러죠. 저도 군대 안 가려고 나름 노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장꾀를 부렸는지 하나님이 GOP라는 최전방에 보내주셨는데, 신교대에서 이 침을 흘리며 거품을 흘리며 일부러 기절하는 생쇼까지 했던 저에게 크리스천 국방장관이었던 이준 장로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된대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건강한 남자라면, 보통 대한민국 남자라면 4가지 관문을 통과합니다. 첫째, 대학이라는 관문,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군대라는 관문. 셋째, 취업이라는 관문. 넷째, 결혼이라는 관문.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군대 2년의 시간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2시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냈던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통과의 관문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삽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상명령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삽질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이야기를 아십니까?
불로 불사를 갈망하며 불로초를 찾아 전국에 사람을 보냈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황제. 수은을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무덤에는 병마용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수많은 재물을 함께 묻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까지 이 권력을 놓지 않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7,000개의 병마용 말고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권력욕, 사람의 욕망욕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시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불로초 같은 여성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화장품, 병마용 대신 남자들의 로망, 고급 자동차, 황제의 무덤 대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남동 저택, 아니면 한강 강변의 아파트, 또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하지만 파노라마의 노래처럼 결국 모든 것이 쥐뿔도 없이 스쳐갈 것입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7,000개의 병마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가 만난 것은 더 빠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찬혁은요, 이찬혁의 장래의 희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사자보다 더 큰 사자인가요?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손을 넣어도 이렇게 뱀과 친구가 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묘사한 건데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상한 거지만 영생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소망을 노래한 이찬혁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자신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너머에서 부자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모두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다고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진시황이 보여준 인간의 한계를 따르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권력과 부를 가진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으며 그분은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무언가를 움켜쥐려 합니다. 진시황처럼 영생을 향한 집착으로, 혹은 성공과 부를 향한 강박으로.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로초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병마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 전해야 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 또는 우리를 또 한 해 동안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 부모님께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깨어졌던 관계,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꼭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였습니다. 꼭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년에도 밝을 2025년에 아름다운 산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서 2025년을 또 새로 맞이하는 연합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